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역상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우리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또 깊이 묵상하며 또 한 주간 함께 은혜 나누었는데요.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네, 아멘. 여러분 오늘 사사기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을 쭉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말을 우리가 다 보았는데요. 결말을 보면 이제 조금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죠, 그죠? 왜냐하면 사사 시대가 굉장히 타락했고 뭔가 죄가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망했다라든지 아니면 사사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그들이 다 회복되었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분명한 어떤 결론으로 끝이 나면 좋겠지만 지금 12명의 사사가 지나가고 또 2명의 레위인의 어떤 끔찍한 에피소드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그냥 폭력이 난무하고 도덕성이 무너졌고 혐오스러운 끔찍한 그런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사사기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결론이 이렇게 나죠.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오늘 사사기가 결론합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통이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결론이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왔다. 제대로 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비참하고 참혹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들에게 진짜 왕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지금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데 왕이 있었다라면 이스라엘은 좀 다른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왕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있겠죠, 물론. 그죠? 왕이 있다면 뭔가 사사시대에 왕이 없던 그 시대보다는 뭔가 응집력이 있어서 함께 뭔가 하기가 훨씬 편했을 수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뭉쳐서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등에 있어서 왕의 힘을 가지고 중앙의 어떤 왕의 힘을 다 같이 한 방향으로 보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왕의 리더십에 따라서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지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었으면 분명히 긍정적인 어떤 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문경을 보면 사사기부터 사무엘서부터 열왕기까지 가다 보면 드디어 이들이 그렇게 원하던 왕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그렇죠? 왕정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을까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쭉 또 따라가다 보면 왕이 있던 시대라고 해도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정시대도 마찬가지로 사사시대랑 별반 다를 것 없이 죄악이 가득하고 기준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긴 했지만 사사시대랑 별반 다르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왕 중에 한 명을 꼽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아합은 아내를 이방 여인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아주 전무후무한 우상숭배 도시로 만드는 거의 사사기 시대급과 거의 겨룰 만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거의 없을 만큼의 어떤 죄악된 도시, 도예악된 나라로 북이스라엘을 끌고 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결국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도 아몬이라는 어떤 왕이 엄청난 우상, 산당도 짓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을 다 해요. 사사기 시대는 다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실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겠죠. 왕이 있어도 그때는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왕의 유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데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더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요. 왕이 있었어도 이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럼 문제가 뭐예요? 왕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왕이냐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망했다고 해서 왕을 세웠는데 왕이 세웠어도 망했다는 것은 왕이 필요하지만 그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왕이 중요하다. 어떤 왕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왕이 있고 없고 있어 없고 이것보다도 왕이 있을 때 그 왕이 어떤 왕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결말의 이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왕이 좋은 왕인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왕은 어떤 왕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익숙한 두 왕을 예로 설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 왕 아세요? 아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볼까요? 사울 왕. 좋습니다. 사울 왕 모를 수 있습니다. 약간 좀 힘없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다윗 왕은 아세요? 네, 확신했어요. 네, 다윗 왕. 네, 이 두 왕을 알면 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다 알고 계시죠?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왕이 없어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사사기 시대부터 계속 그러니까요. 왕을 주세요. 첫 번째 왕인데 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요.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과 싸워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오늘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곧 애굽에서 내 입에서 인자한 일로 내가 그를 명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수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젊은 나이와 노령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하셨나이다. 네, 지금 이 말씀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이제 왕이 되었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가 있을 건데 너는 가서 싸워라. 그리고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오늘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남녀, 소, 젖먹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아말렉 민족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기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예견하듯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그들을 쳐서 항복시키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해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양과 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같이 서고 찾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 진멸하지 않는 거예요. 전리품을 남겼어요.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다 남긴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찮은 거 좋은 거 상관없이 다 없애라라고 했는데 사무엘을 남깁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요 사울 왕을 버리세요. 근데 이 일을 계기로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겼으니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왕을 하나님도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울은 변명을 해요. 내가 전리품을 남긴 것은 정말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릴 만한 아주 좋은 것들을 내가 취해서 이걸 주님께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 사무엘은 아주 오늘 말씀에서 지금 방금 제가 읽은 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죠. 왕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왕에게 정말 중요한 덕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왕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은 바로 순종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사울이 왕이 아니다 라고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다윗도 한 번에 훌륭한 왕이 됐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고생, 너무나 어려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서 한순간에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죠? 사랑하는 내 아내의 장인어른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그 사위를 미워해가지고 맨날 죽이듯이 쫓아다녀서 맨날 도망다녀야 됩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피해야 되니까 처형한 실패.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어쨌든 다윗은 왕이 되었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이스라엘의 역대 가장 강성한 나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국기의 별에 이스라엘의 다윗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엄청난 힘을 누렸고 이스라엘 평안을 되찾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요, 다윗이 모든 것이 안정되니까 이제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은 거죠. 나의 왕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아름답게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다시 찾아와요, 다윗에게.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요, 당신은 성전을 짓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전쟁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너의 자식 뒤에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니까 너는 짓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죠. 그죠? 순종해요. 자신이 그토록 영원하고 할 수 있고 능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그래서 성전을 내가 짓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마련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다윗의 왕위와 다윗에게 특별한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두 왕의 사례를 보면 우리는 왕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왕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리더가 왕인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이 대조점에 있는 삶의 기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실패한 왕. 물론 다윗도 불륜도 저지르고 또 나중에 죄에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성공한 왕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 왕이라고 하는 이 지점은 이 바로 순종에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만 잘 들으면 돼요. 여기서부터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인간이 순종을 한다고 하여서 어떤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낸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인간이 순종할 때 성공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지점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순종이 실은 생명과 죽음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왕 때문에 살거나 죽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요, 성공과 실패, 생명과 죽음, 어떤 인생에 있어 이 결정적인 지점을요, 왕의 순종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왕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순종해서 이스라엘이 잘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불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고요, 그 성공과 실패, 죽음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성공과 실패가 있고 생명과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결정에 순종하는 통로의 역할만 할 뿐이죠. 왕이라는 직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달라고 해서 왕을 주신 이유는요. 왕이 잘해서 너희가 성공하고 왕이 잘해서 너희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왕이 해야 될 일은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이 아니라 힘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왕을 주신 것이죠.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뿐임을 왕이 아니라 왕을 넘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되게 왕을 평가할 때 왕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때 딱 한 가지로만 판단합니다. 그 왕이 땅을 많이 차지했는지 그 왕이 사람들을 살기에 좋게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왕을 평가할 때 성경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는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갔는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모든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로로 흘려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를 그 왕의 성공과 실패도 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역할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왕이 제대로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생명의 공급이 왕이 잘 못하면 차단되기 때문이죠. 승리, 생명,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인데 그것이 왕을 통해서 왕이 순종할 때 그 통로로 잘 흘러가지 못하면 이스라엘에게 그 생명과 축복이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 너무나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이 너무나 달랐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울은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몰랐죠. 그리고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위치와 지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겁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죠. 롤모델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도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도움이시며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만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대단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윗이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뤄낸 것이죠.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선은 더 길고 더 깊고 더 멀리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롤모델 왕으로 세우시면서요. 단순히 그 다윗을 통하여서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더 먼, 더 깊은 목적이 있었어요. 최종적인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통해서 더 다윗을 뛰어넘는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다윗을 통하여 누굴 드러내고 싶어 하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민족이 다윗 왕을 세워서 그리고 다윗의 그 왕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다윗도 잘하였지만 정말로 진정한 왕이 있어. 그 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다윗을 사용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왕, 진짜 왕,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온전히 합한 왕,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살아낼 수 있는 왕, 그 왕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셨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죠.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지요. 다 하실 수 있었고 다 모든 것을 하실 능력과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온 생을 다 바치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단순히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스스로 못에 고정되어서 머무르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왕이 없어서 죄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또 역겨운 굴러다닌 그런 인생들에게 진짜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한 진짜 생명, 진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의 모든 말씀의 그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고 심지어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능력조차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 삶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선택한 선을 선택할 확률은 여러분 0%예요. 우리는 늘 100% 죄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오늘 열심히 살고 대단한 것을 하였고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착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죄인인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생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가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맥없이 주저앉을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사사기의 이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를.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나 김기쁨은 왕이 없어서 내 소견대로 행하였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너의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누구누구는 왕이 없어서 너의 소견대로 행하다 죽을 인생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사기의 비참하고 끔찍한 인생이 너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왕을 찾죠. 그죠?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우리가 더욱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왕을 찾습니다. 주님, 내 삶에 왕이 없어서 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저에게 왕을 주시면 내 삶에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평안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사사기와 다를 것 없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실 때만이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놀라운 인생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왕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선포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여러분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열심히 살고 행복하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나를 살려줄 왕을 찾고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돈을 찾고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고 만족을 찾고 의지할 대상 누군가를 찾겠지만 너에게 진짜 필요한 왕이 있어요. 너희가 그 왕을 찾지 못하면 사사기의 인생과 다를 것이 없어.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진짜 왕을 보내줄 거야.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다를 거예요. 나 김기쁨은 왕이 없어서 내 소견대로 행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은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 김기쁨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왕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의 삶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반전이고 부활의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키실 유일한 분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진짜 왕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진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할 고난을 통과한 예수, 양다리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며 주의 약속 이루시리라. 중심 잃은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자랑으로 굳게 잡으면 나의 삶은 그의 집이라.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은혜. 한 번 더 다시 고백합시다.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한 고난을 통과한 예수, 연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며 주의 약속 이루시리라. 중심 있는 세상 속에서, 중심 있는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사랑으로 굳게 잡으면 나의 삶은 그의 집이라.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모실 때 우리의 인생에 그분을 진짜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왕이 없어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진짜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집이라고 표현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집에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내 삶에 정리정돈되지 않는 너무 많은 것들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마음의 집에 온갖 정통산이로 그렇게 차 있을 때 우리 불안과 두려울 것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의 집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집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쉼의 공간이 되는 우리의 삶의 집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나의 예수님, 나의 무너진 삶에 오셔서 내 삶을 일으키시고 나의 복잡하고 나의 혼란스러운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왕 되신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